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9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7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15절합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그를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모든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감동과 기쁨과 열정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사실은 안 하는 만 못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내실이 빠져있는 형식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에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니까
그리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예배한다. 내실이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고 하면은 안고 빠진 찐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하던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굶주림 때문에, 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 일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 오늘 본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을 사람과 동물과 새와 그리고 기어다니는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어 우상을 섬겼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것이죠. 또 디베랴 바닷가에서는 악한 말로 여호와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록해 한 것, 기브론 핫다와에서는 그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애굽에서는 우리가 뭐 파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가나안 정탐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갔다 와서 있는 그대로를 그냥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그 땅은 너무나도 크고 성은 높고 백성들은 거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다,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갔다가는 우리 다 전멸당한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차라리 여기서 개죽음 당하느니 그냥 비참하지만은 노예로 그냥 일평생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것이죠. 그 결과는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1년, 아무리 늦게 거북이 거리문을 걸어도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유리 방황하고, 물이 없어서 갈증나고 사막에서 그 모래바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결국 그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직선거리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갈 수 있는 그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버리고 나의 욕심과 무엇인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좀 더 폼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리 그것이 귀중하고 영원할 것 같아도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세계가 영원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더라고 하면은,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그것은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외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었는데 그들이 그런 삶을 자초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온갖 고통을 겪었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때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그 지도자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았다고 하면은 그들의 미래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은 지나간 과거야 우리가 아무리 옷을 찢고 후회를 한다고 한들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면은 여러분의 남은 앞으로의 미래의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과거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조목조목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패의 기억에만 빠져서 미래를 보지 못한 채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물론 좋은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의 아픈 과거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과거의 그 상처에 대하여서 생각조차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해해요. 상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 들춰내가지고 휘휘 저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것을 생각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모세가 아론이 앞장서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 때문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기네들이 물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그냥 불에 태워서 그냥 없애버려라, 녹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것을 다 일일이 절구해 놓고 다 가루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냥 가루로 만들어서 그냥 바닥에 그냥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왜 꼭 흐르는 물에 그 가루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림잡아서 200만입니다. 200만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시냇물에 왜 다 흘러가는 시냇물에 그걸 다 뿌리라고 했을까요? 그냥 깨 부셔버리면 될 터인데 다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과거에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오늘의 교훈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냥 눈만 감으려고 하고 그냥 외면만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왜 그렇게 과거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느냐. 과거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주셨습니다. 물론 절대 부자에 비교하자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다 인도하신 경험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왜 놓쳤느냐는 것이죠. 그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서 22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부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좇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한동안은 젊을 때는 자기의 젊음의 힘을 믿고 살겠죠. 자기 주머니가 두둑할 때는 그것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는데 항상 우리가 젊습니까? 여러분, 주머니가 항상 두둑합니까? 예. 여러분, 배가 그냥 항상 부르고 불러서 그냥 부족함이 없습니까? 언젠가는 이 모든 자원들이 고갈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젊음도 순간입니다. 재물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냐면은 자구새가 그 품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 잠언서에 있는 그 말씀이, 자구새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알 낳기는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둥지에 있는 알을 가서 품는 거예요. 자기 고통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결과만, 이게 자구새입니다. 그런데 그 자구새가 그렇게 실컷 알을 딱 품어 놨는데 이 알이 깨어나고 보니까 자기 엄마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날개짓을 하고 날아갈 때 되면은요, 바이바이 하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이. 중년에 그것이 날아가리라. 예, 언젠가는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창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너희의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Remember the old things. Remember. 성경이 항상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를 드리죠.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감동이 별로 없습니까? 예. 설교가 여러분 지루하게 느껴집니까? 찬양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게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레드 플래그입니다. 레드 플래그 올라왔을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레드 플래그이 무슨 의미인 줄 압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꺼지고 나면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화석처럼 다 굳어진, 말하자면은 동상과 같은 종교인만 남습니다. 종교인만. 물론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천국은 들어가겠죠.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압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격 있는 예배와 이런 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근한 예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말년을 잘 살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해서 세이빙 어카운트를 많은 돈을 저금해 준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그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물론 거기다가 저축을 해 두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적당히 그 돈도 잘 굴려서 무엇인가 더 나은 인컴들을 계속 창출해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때 버는 걸로 그냥 놓고 그리고 일평생 쓰려고 한다. 물론 그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라고 하면야 누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이런 경제적인 원리와 같은 것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얘기하기를 오늘을 중요시합니다. 어제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겼던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제 아무리 했어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받은 바 그 은혜로 여러분이 채우지 아니하면은요, 어제 쌓았던 것은 곧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바닥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뭐 어떻게 삽니까?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 무엇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합니다. 12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모세 너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다른 데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 그래놓고 왜 여기에서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 너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모세는요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토럴 금식입니다. 인간이 이렇게도 살 수 있는가 봐요. 저는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죽는지 안 죽는지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기 원하시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 물도 안 마시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룩한 쉽게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돌판들이라고 했으니까. 돌판들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돌판들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돌도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가락이 직접 그것을 히브리어로 써가지고 그가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라고 했어요. 이 백성이 나를 떠났다. 그러면서 네가 인도에는 네 백성이라 그런 거예요. 그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로 백성들이 서서 뛰놀고 춤을 추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뭐 예배를 드린다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산 위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광경을 보자마자 이 모세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거룩한 두 돌판을 그냥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산산조각을 낸 거예요. 자, 이걸 가리켜서 어느 여러 카멘터리 북에서는 모세가 이 혈기가 많아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모세가 여기서 혈기를 부려서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이 두 돌판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1계명과 2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제1계명을 범한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모든 율법의 이 총집합체인 바로 이 제1계명과 2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으므로 이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건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건 그냥 네 백성이다. 너의 백성이다. 네가 인도했고 네 백성이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다 도륙하고 내가 너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아무리 거룩한 여호와의 두 손으로 만드는 그 돌판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내용이 내실이 빠져 있는 예배는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만일에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비춰 주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오직했으면은 성경에 있는 여러 이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문을 좀 닫을 수 있는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 백성들이 들어와서 나한테 예배한다고 하는 저 가증한 행위들을 좀 막을 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하셨으면 그랬을까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겠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한 것처럼 오늘을 사는 즉 이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범했다고 실수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듯이 동일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입으로 결코 두 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것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내가 뭐 11주 했으니까 됐지, 내가 뭐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뭐 목사니까 이러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온다고 하면은 아마 주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디스커스팅하다 이거죠. 역겹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고 하면은 You rebels, 너 반역자다 이거죠. You rebels. 제가 하나님을 반역한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물론 겉에 행위로는 겉모습으로는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 여러분의 과거를 다 비춰주신다고 하면은 아니라고, 나는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가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갈 때는 정말로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이 없고 양심으로 자기 거리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공중 앞에서 얘기했던 그가 예수님이 그의 살아왔던 삶을 진리의 거울에 딱 비춰주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악독한 죄인이다. 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들을 그가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왜 없었겠습니까? 즐기고 싶은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요.
즐기고 싶은 것이 왜 없었겠냐고. 먹고 싶은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편하게 누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는데 자기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삶, 그 삶을 위하여서 나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다 못 먹는 자처럼, 취할 수도 있지만 내가 다 취할 수 없는 자처럼, 쓸 수도 있지만 다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다 쓸 수 없는 자처럼 내가 인생을 산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실이 사라진 형식은요, 없는 맘 못하다고 하는 이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종교인들, 예수님께서 그토록 질책하셨던,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장로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사두개인들이여. 그때의 화 있을진저는 뭔 줄 압니까? 저주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 장로들아,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 종교인들아,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역사적인 사료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부도덕하고 뭐 한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왜? 그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금식을 하고요, 11조를 드리고 그런 거 떼어먹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요, 그건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오셔서는요, 중심을 보니까 이건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회칠한 무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금송아지를 다 불에 던져서 녹여가지고 그것을 마치 곡물가루를 빻는 것처럼 그냥 잘게 그걸 빻아가지고 그것도 흐르는 물에, 왜? 한번 흐르는 물에 던지고 나면은요, 그 물이 다 흘러가잖아요. 다시는 기억조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으면은요, 그건 소망이 없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요, 과거보다 점점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안 좋고, 돈이 있다고 좋고 없다고 안 좋고, 그런 미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이러한 열심이, 열정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만일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는다고 하면은 정말로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느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열심을 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붙는 기도를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불이 한번 꺼지면은요, 이건 비참합니다. 개인도 비참하고 나라도 비참한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그래서 저에게도 이 성령의 이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나의 지금과 그리고 10년, 20년 후가 더욱더 타오르도록 지금도 저 자신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고 기도로 치고 경건의 생활로 스스로를 몰입하고 하는 것은 왜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뭐 성령 세례를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전국을 갔다 와 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런 과거의 것들을 주장해봤자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얼마만 환상을 보고 과거에 이런 일을 하고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 성령의 불이 꺼진다고 하면 과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 줄 압니까? 그 상태에 한번 들어가면은요, 사람이 그 다음에는 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마음처럼 안 됩니다. 왜? 불이 꺼졌는데 뭐가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가능할 줄 압니까? 그럴 것 같았으면은 망했던 교회들, 그 나라들, 그 국가들 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냥 다 다시 불타올라서 옛날을 회복했겠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악을 행한다고, 내가 그걸 견딜 수 없다고.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교회는 왜 세상이 왜 예수님을 싫어하는 줄 압니까? 왜 교회가 없어졌으면 하는 줄 압니까? 있어봤자 교회가 BC USA나 이 감리교처럼 동성애도 하고 동성애 바이블도 갖다 놓고, 아니 동성애 바이블만 따로 갖다 놓을 것 같으면 왜 세이튼스 바이블은 왜 안 갖다 놓자고 안 합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세계의 사탄 교회 그 헤드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들이 바이블이 있어요. 무슨 바이블입니까? 세이튼스 바이블이에요. 동성애자들이 보는 바이블이 따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라고 하는 절대 가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귀중한 자산, 이것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저희의 행사를 악하다 함이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참된 기독교만이 그것을 비춰주니까 저희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오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대하여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세상이 미워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절대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온전한 성령의 불이 활활 꺼지지 아니하고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당신의 백성들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불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위에 퍼져서 온 세상의 성령의 불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이 여러분을 기점으로 해서 온전히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십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동행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1절 다시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준비됐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그대 앞에 죄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열정이 없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 사라진다고 하면은 그 자리를 채울 것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거,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거,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좇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좇는 그 악의 삶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이 온전히 씻음을 받았는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회개함으로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고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3번 부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